예,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은혜로운 철수작전. 예, 은혜로운 철수작전입니다. 제가 지금 혓바늘이 좀 서고 좀 혀가 좀 호른 데가 있고 해서 발음이 자꾸 헛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자 중에 가죽 피자라는 글자를 아시는 분들 계시지요? 모르셔도 피부할 때 그 가죽 피자를 씁니다. 두피할 때 가죽 피자를 씁니다. 모피 코트 할 때 모피 가죽 피자를 씁니다. 옛날에 도둑이 가죽으로 신발을 짓는 갑바치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모자간의 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먹을 게 없구나. 엄마, 쌀 있잖아요. 그래, 쌀이 없다. 그럼 엄니, 피라도 먹어요. 먹을 게 없으면 가죽도 물에 담가 불린 다음 그것을 그냥 먹든지 끓여 먹던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탄광에서 이제 갱도가 무너지면 탄광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게 자기들이 신은 그 신발을 물에 불려서 그걸 뜯어 먹었습니다. 예, 그게 고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라도 먹자는 아들의 말에 피도 없구나 하며 엄마의 한숨 소리가 땅에 꺼집니다. 도둑은 아무리 가난해도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파는 집에 근간인 피조차 없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 오히려 얼마의 돈을 도둑질하러 갔다가 그 앞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방에서 소리가 또 들립니다. 엄마, 피 없으면 띠라도 먹어요. 아니면 똥이라도 드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띠라도 먹어요. 똥이라도 먹어요. 비라도 드세요. 모르시는군요. 모자간에 화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쌀이라도 먹어요. 쌀이 없다. 들려진다고 다 들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정과 선택에 대해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다면 애써서 전도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무엇하러 기도해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은 예정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면 분명히 다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들은 것입니다. 예정이란, 하나님의 선택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드러날 때는 언제나 반드시 과거적 행위를 돌아볼 때입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을 만해서 내가 믿을 사람이었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태신앙인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을 만했어.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는 대부분이 내가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믿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와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믿겠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이거 내 정신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나?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밖에 내 자신의 예수 믿는 현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정과 선택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오늘의 게으름과 핑계를 합리화시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믿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는 날까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는 것 역시 전도로 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므로 예정과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예정과 선택의 혜택을 못 입은 사람처럼 내가 마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사모하고 안타까워하고 구원을 놓치게 될까봐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예정과 선택을 모르는 사람들은 떨 것도 없고 구원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정과 선택을 잘못 이해해서 믿으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자라나지를 않고 신앙적으로 매우 빈약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손바닥과 종아리를 시퍼렇게 맞습니다. 맞아본 분들은 히 웃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만 하면 얼추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올해의 끝주일입니다. 지금껏 여러분 잘못 들어서 혹 뺀질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만이라도 잘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군의 감옥에 갇혀있던 지난밤에 밖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의 맹세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맹세는 항상 신앙을 걸고 합니다. 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실천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칩니다. 이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들은 하나님, 저희가 바울을 죽이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 역시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는데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맹세라는 이름을 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울 죽이는 일을 해내고야 말 의지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제10문을 신청하여 로마군 요새에서 공회로 끌어내어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들의 결사와 동맹은 단순한 호언장담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바울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바울을 밖으로 불러내 길에 매복해 있다가 암살하려던 모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줬고 삼촌 바울을 생질이 면회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그를 백부장에게 청하여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음모가 다 들통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인해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어디서 어떻게 듣게 되었던 간에 완벽한 그 음모를 들었고 결국 그것이 바울을 살려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바울이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확고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40여 명의 암살단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 죽이기를 완벽하게 계획했어도 주님의 뜻은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암살 모의를 확인한 천부장은 무고한 바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을 지닌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진 가이사랴였습니다. 평택에서 대전 정도 거리입니다. 전기가 없던 2000년 전에 밤 3시에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바울을 극비리의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들의 밤 9시, 그 밤은 오늘날의 우리의 9시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해 떨어지면 밥 먹고 바로 잤어요. 천부장은 2명의 백부장들에게 바울을 위해 중무장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긴 창을 든 창병 200명을 동원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을 태울 짐승도 별도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짐승은 말입니다. 천부장이 40여 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한밤중에 당시 천하무적이라 일컫는 470명의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바울을 경호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40여 명의 결사단으로부터 빠져나갑니다. 결국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결사대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할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해도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한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수로 감방에 갇혀있는 바울의 요청을 묵살해버리기가 더 쉬웠습니다. 자 볼까요? 18절을 보면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누구 바울이 나를 불러? 죄수 바울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말을 백부장이나 천부장, 이 장군입니다. 천부장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주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백부장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려갔고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라는 말에 그의 손을 잡고 주위 사람을 다 물리친 후에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미결수인 바울에게 왜 그런 호의를 베풀었겠습니까? 바울이 고급 헬라어를 유창하게 쓰는 고등교육자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 한다 하지라도 이건 너무 과합니다. 40여 명의 결사들을 막기 위해서라면 잘 훈련받은 군사 50명에서 100명이면 거뜬히 막습니다. 천부장이 보호해야 할 바울이 로마 최고 위층이라 할지라도 470명은 너무나 과합니다. 이건 황제나 받는 호의입니다. 당시에 천부장은 전쟁이 터지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지만 일상적일 때는 한 600명 정도만을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는 600명 정도의 로마 군인 가운데 470명이 동원됐어요. 130명만 빼고. 이건 황제가 왔을 때나 행하는 이런 호의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런 호의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70명의 군인을 경호원으로 붙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한다고 수락될 일도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든 일은 바울의 의도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차디찬 감방 속의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수스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연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 황제나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받으며 결사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임전무태로 밀고 가야만 승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의 또 다른 양상 중에 하나는 도망쳐야 할 때 무사히 도망쳐야만 이기는 전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편이 자꾸 아내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자는 도망쳐야 됩니다. 만약 그때부터 한 대라도 맞기 시작하면 이게 길들여집니다. 도망쳐야 삽니다. 도망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망쳐야만 이기는 전쟁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펼친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이나모 작전보다는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역사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40년이 되면서 독일을 대항하여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의 연합군의 전면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프랑스가 파놓은 마지노선이라고 있어요. 함정이거든요. 프랑스의 기갑부대가 못 오도록 프랑스 전역에 독일로부터 마지노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독일군이 옆에 있는 벨기에 숲으로 우회하여 연합군 진영으로 쳐들어오는 전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이 승기를 잡습니다. 독일 기갑전술의 천재 하인츠 구데리아는 그 여세를 몰아 연합군을 도보해역을 등지게 하여 포위해버립니다. 지금의 부산보다도 아주 작은 해안선에 막 밀어붙여서 이제 곧 독일에 의해서 전멸 위기에 처합니다. 독일군의 숨쉴 수 없는 추격에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은 전멸 위기에 있는데 37만여 명의 병사들은 이 덩케르크 해안에 갇혀 다음날 날이 밝으면 독일군의 최후 공격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오줌을 싸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이유였던지 히틀러가 공세를 멈추게 합니다. 그냥 다음날 밀고 갔으면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승리로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절호의 찬스에서 히틀러는 3일이나 지체하게 됩니다. 독일 전차부대가 멈춘 이유를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 개인의 생각이었고, 히틀러가 멈추게 했고 히틀러는 자살로 끝났으니까 왜 멈추게 했는지를 몰라요. 여하튼 이것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패착 원인이 되었고 연합군의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고 봅니다. 3일간의 지체로 인해 이때 영국에서는 다이나모 작전, 즉 덩케르크에서 모든 병사를 탱크고 뭐고 대포고 뭐고 다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와라! 비겁한 철수작전이 수립됩니다. 목숨만 살아남아라. 그러나 다이나모 작전의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송선이 부족하고 바다의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독일 전차부대가 결사적으로 버티는 프랑스군 3만여 명의 방어선을 뚫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연합군보다 훨씬 성능 좋은 독일군 최신의 폭격기 슈트카, JU-88과 메서 슈미트 등의 전투기가 공중에 떠서 먹잇감을 찾고 있고, 바닷속에서는
당시 독일의 최고 무기였던 잠수함 유보트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외에는 잠수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덩케르크 철수는 성공 확률이 거의 없는 희박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위험한 작전에 민간인들이 유람선, 화물선, 어선, 심지어 개인 요트까지 끌고 덩케르크로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상류층들마저 도망가지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목숨을 걸겠다고 차원하여 몰려듭니다. 독일 전투기의 상대가 안 되지만 영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바다 위에서의 떼죽음을 막기 위해 도버 해협의 하늘로 날아올라 먹잇감이 됩니다. 최신의 독일군 전투기의 사냥감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고자 자기 몸 하나 던져서 영국 이 조종사들은 밑에 있는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하늘로 올라가 다 산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체 전투기의 40%를 덩케르크 해안에서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숭고한 노력에도 철수작전 첫날 독일군의 파상 공격으로 겨우 37만 명 가운데 4만여 명을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작전이 계속 전개된다면 15만 명 정도 탈출시키고 나머지 군사들과 동원된 민간인까지 30만에서 35만여 명의 사람이 다 전멸할 것이었습니다. 야, 이런 설교하는데도 졸리시네요. 철수작전이 얼마나 힘드냐면 일례로 한국 전쟁 당시 최대의 철수작전이었던 흥남 철수작전 때 철수 인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공권을 미군이 가진 상태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전개되었던 작전이 흥남 철수작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37만 명을 철수시키는 작전, 제공권, 바닷속에서의 유보트, 잠수함 공격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최악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떼죽음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작전을 벌여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도버 해협과 프랑스 서부에 폭풍을 동반한 소낙비가 쏟아져 독일 전차들이 진흙 땅에 처박혀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안개로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뜨지 못하게 되었고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더 놀라운 건 철수작전이 벌어지는 덩케르크 이 해안만 태풍과 안개가 없습니다. 마치 태풍과 안개가 덩케르크만 이렇게 벽으로 감싸고 그 바깥만 안개와 태풍이 비바람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역사가들이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영화가 이게 한 4, 5년 전에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기적은 좀 많이 이렇게 좀 축소를 시켰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기적 속에서 1940년 5월 27일부터 9일 동안 진행된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총 900여 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그중 200여 척이 잠수함에 의해서 침몰되었고, 만약에 하늘에서 비행기가 떴다면 900여 척 모두 다 폭사했을 겁니다. 잠수함에게 공격받은 게 200여 척입니다. 이렇게 침몰하였고 방어선을 지킨 프랑스의 3만 4천 명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3만 8천 명의 군인들이 모든 장비를 다 버린 채 소총 한 자루만 들고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분, 철수라고 하는 말은 비참한 겁니다. 치욕스러운 겁니다. 무슨 철수가 무슨 작전입니까?
그런데도 철수도 작전입니다. 비참한 치욕스러운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쟁 말기로 가면서 독일군은 병사가 부족하자 10대 소년들까지 차출할 때 연합군은 덩케르크 철수작전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다시 무장하여 전선에 뛰어들어 공격의 천병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군의 최대 반격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15만 명의 병사가 투입되어 승리를 거두었으니 덩케르크에서 철수한 33만 8천 명의 군인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2차 세계대전은 덩케르크에서 연합군이 비겁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철수작전을 앞에 두고 책임자였던 영국 처칠 수상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아들 37만 명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방송을 들은 영국 교회와 국민들은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라디오를 통해 계속해서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하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국민들은 기도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당으로 몰려갔습니다. 처칠 수상 자신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성가대 좌석에 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한 끼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덩케르크의 기적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영국 국민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가 만들어지던 그 시간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할 것이라며 발 뻗고 코 골면서 잤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일 요량으로 감옥에 쳐놓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죽이고자 했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중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그 밤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진 그 밤 바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전도로만 열매 맺게 됩니다. 이처럼 예정과 선택은 우리의 게으름과 방종을 위한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성도의 열심과 성도의 순종을 위한 발판이자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전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회피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철수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후퇴하셨습니까? 과연 어느 쪽에 여러분의 인생의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여하튼 간에 이제 우리는 2019년도를 철수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올해의 남은 날이 오늘을 포함하여 이틀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철수해야 합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많은 세월들을 다 밀리고 밀려서 노년의 끝자락, 죽음이 바라보이는 언덕의 끝자락까지 밀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내 한몸땡이 내 영혼을 철수시켜야 할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2019년도 올 한 해를 살아오며 얼마나 전진하셨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철수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철수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으로 철수하십시다. 아멘.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철수하십시다. 아멘. 우리 중에는 올 한 해 죽음의 사선을 넘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저희 집 계단에서 한밤중에 3시 반쯤에 넘어져서 이게 짚었는데, 만약에 그때 이걸 제가 짚지 않았다면 제 머리가 잘못돼서 아마 저는 크게 다쳤던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쪽에 금이 가서 이렇게 대면 굉장히 아픕니다. 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위태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 MRI 위에 올라갈지, 언제 CT를 찍는 촬영기에 올라갈지, 언제 여러분의 배를 가르는 그 수술대 무용대의 피달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얼마나 위태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철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예정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그 피곤한 중에도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기도가 만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올해의 끝에서 주님께 무사히 철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잔인한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완벽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보란듯이 영원한 천국으로 철수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 분명히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복을 우리들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철수할 것입니다. 분명 죽음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께서 이제 되었으니 와라 하며 천국으로 우리를 무사 철수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신앙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천국의 10분의 1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놀이공원 티켓 하나 딱 따놓고 여기서는 죽도록 돈 벌다가 그 티켓 딱 내밀고 들어가는 순간 놀이기구 타면서 좋은 것, 즐기는 것, 그런 식으로 천국행 티켓 따놓고 있다가 이 땅에서는 징글징글하게 살다가 나중에 딱 티켓 뒤밀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으로만 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헛되이 믿고 있는 겁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곳, 제가 지금 여기서 있고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곳, 여기가 천국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고단한 삶, 감옥이든지 병원이든지 집구석이든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평안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짚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 받으셨으니 반드시 마지막 날 천국으로 철수할 것이니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니 이제부터 절망해도 되지만 더 소망하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포기해도 되지만 더 도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고 반드시 천국으로 철수할 것이니 그래서 원망해도 되지만 찬양하며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만해도 되지만 그래도 더 겸손하십시오. 아멘. 게을러도 되지만 더 충성하십시오. 멈춰도 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더 전도하십시오. 무관심해도 되지만 더 사랑하십시오. 신경 꺼도 되지만 더 용서하십시오. 비판해도 되지만 더 칭찬하십시오. 놀아도 되지만 더 봉사하십시오. 손을 놔도 되지만 더 섬기십시오. 모이기를 패도 되지만 더 모이십시오. 아멘. 그렇게 할 때 딱 한 번뿐인 인생, 그나마 짧게 남은 아까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귀의 괴계와 이 허무하고 악한 세대를 이기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살다가 결국 가게 되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루를 평생이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인생이 60, 70, 80이 되었어도 영원히 살 것처럼 호게 부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사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내어 인생 철수하는 날 후회가 없고 은혜스럽기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